장례 강구하겠습니다. 6교구 서길령 권사님 그리고 8교구 서강호 서강자 집사님의 모친 되시고 한경숙 집사의 시모 되시는 건병조 성도께서 27일 별세하셔서 영도구민 장례식장 205에서 202호에서 장례 준비 중입니다. 발인식은 오늘 오전 7시이고요. 교회 출발은 6시 40분입니다. 많은 기도와 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속제일에 이렇게 우리를 계속 이번 주 이렇게 대속제일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속죄제사의 대속제일의 속죄제사의 뒷마무리 부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속죄제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또 규례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규례대로 정하신 대로 이렇게 드리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가장 포인트라는 것을 이번 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편한 대로 또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하는 것이 점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런데 우리 죄인들의 속성은요, 어떻습니까? 자신이 생각하기에, 자신이 판단하기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타협이 이루어져. 이런 것쯤이야 이렇게 타협을 하고요. 그리고 점점 그것이 불법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보게 될 대속제일 제사의 마무리 부분도요, 명령하신 대로 또 모세를 통해서 주신 양식대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앞부분을 보면요,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요, 이제 제사장이 아사셀 염소를 이렇게 광야에 보낸 일을 마친 후에 이제 성소의 뜰로 다시 들어온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제사장은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버렸습니다. 유대 전성을 찾아보니까요, 이때 이 벗어놓은 세마포 옷을 결코 다시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다시 말하면 매년 속죄제일이 되면, 대속제일이 되면 어떻게 했다는 거죠? 음력 7월 10일에 이렇게 쓰여진 세마포 옷을 다시 지어 입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전승을 보면서 이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는요, 매일매일 새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에서 의지해서 기도함으로 우리는 거룩함으로 새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옷,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정말 거룩한 자로 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24절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24절 앞부분에 보면요, 거룩한 곳에서라는 말이 나오죠. 이는 성막들을 말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요, 이렇게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이 있고 여기 성소가 있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었죠?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 물두멍을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요, 어떻게 했죠? 물두멍에서 몸을 깨끗이 씻고 자기 옷으로 갈아입었다고 했는데요, 세마포 옷을 이젠 벗고 평소에 입었던 화려한 에봇으로 이제는 갈아입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몸을 씻고 평소에 입던 에봇으로 갈아입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눈치를 채야 합니다. 이제 뭔가를 하려 하는구나, 어떤 퍼포먼스를 이제 대제사장이 하려 하는구나, 무엇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치를 채야 합니다. 무엇을 했죠? 마지막에 이제는 마지막으로 번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24절 하반부와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의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대제사장은요,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물두멍에서 몸을 씻었고 이제는 무엇을 드리고 있죠? 번제를 드리는 것이죠. 번제는 완전히 태워버리는 건데 그것은요, 온전한 헌신을 이렇게 다짐하는 제사입니다. 27절, 28절을 보겠습니다. 속죄제 숫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송소로 들여다가 속죄한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특히 27절을 보면요, 그 번제는요 무엇까지 태워버리죠? 가죽. 27절 끝부분에 보면 가죽과 고기와 똥까지 불사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재물의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린 없앤다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청산하고 온전히 무엇을 한다는 거죠? 헌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먼저 속죄를 받고요, 또 용서받았다는 그 확신이 있으면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죠? 바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헌신이 요구되어지는, 속죄받고 이제 내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헌신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태울 것이 있다면 다 태워버리고 바칠 것이 있다면 다 바치는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헌신의 절정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자신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 몸과 마음과 내 가진 모든 것을 예배를 통해서 쏟아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죄, 우리의 죄, 나 자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쏟아내셨던 예수님 같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헌신은 내 모든 것을 쏟아내는, 바로 쏟아내는 예배입니다. 이제 대속제일과 같은 제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에게 허락한 예배의 자리에서 자신을 온전히 쏟아내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결단하면서 새롭게 되고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29절에서 3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요 앞에서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이렇게 지킬 규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요, 이렇게 중간에 보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일까? 우리 묵상을 해봐야 합니다. 대속제일 이날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온 민족이 제사함을 받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런 날이 하루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온 백성들이 죄가 용서받는 날, 그런 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쁨이고 또 축제였고 안식이었고 또 기쁨 중에 기쁨이었기 때문에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검진을 받아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건강검진을 다 받고 나서 우리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이제 검사의 결과를 기다리죠. 그러면 이제 간호사가 유우진 씨 이렇게 부릅니다. 솔직히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건강검진 다 했어요. 대장 내시경, 위 내시경 이런 걸 했습니다. 자, 간호사가 부르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좀 초조하죠. 작년에는 위장도 괜찮았고 대장도 괜찮았는데 올해도 괜찮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렇게 의사 선생님 방을 이렇게 노크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 올해도 위도 좋고 대장도 깨끗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까? 그날은 솔직히 조금 더 많이 먹고 가식하지 않습니까? 몸이 건강하다, 병이 없다, 깨끗하다는 그 소리만 들어도 정말 기분이 좋은데, 오늘부터 너희는 죄가 없다, 무죄다라는 선포, 메시지를 들었을 때는요, 우리가 몸이 건강한 거에 비하면 정말 비교할 수도 없이 기쁘고 정말 그 안식 중에 안식을 누리게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을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참 기쁨을 주시는 분이 틀림없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시고 또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그것이 무엇이죠? 기쁜 소식,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 기쁜 소식을 접함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이제는 죄가 없는 자, 정죄함이 없는 자, 이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자, 정죄함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기뻐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물론 십자가의 그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정말 애통하는 마음도 있어야겠지만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짐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또 기도할 때도 그러한 감사와 기쁨, 그냥 기뻐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와 기쁨이 내 안에 정말 안식일 중에 안식이라고 기쁨 중에 기쁨이라고 여기는 그것들이 넘쳐나고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한답니다. 그러한 역사가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 내면에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29절에서 31절 사이에 두 번 반복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뭐가 반복되고 있죠? 29절에서 31절에 두 번 반복되는 게 있어요. 묵상할 때 이렇게 찾아보셔야 되죠. 반복되는 거 중요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뭐라고요? 스스로 괴롭게 하다라는 문장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안식일 중에 안식일 기쁨의 날이지만 그 기쁨을 누리기 전에 뭐가 이렇게 요구된다는 거죠. 백성들이 감당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레위기 2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은요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23장 24절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해라. 24절에 보면요 7월 1일은 어떤 날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나팔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을 또 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읽을게요. 일곱째 달 여름날은 속죄 1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여 여호와께 하제를 드리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았던 27절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7월 10일 뭐라고요? 대속제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34절을 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니라. 레위기 23장, 오늘 본문이 아니고요 레위기 23장에는요 7월 15일이 이렇게 7월 1일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나팔절이고 7월 10일은 우리가 보았던 대속제일이고 또 닷새 지난 이후에 15일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초막절입니다. 유대인의 새해는요 7월 1일입니다. 음력으로 7월 1일이 바로 유대인의 새해입니다. 우리 달력으로 이렇게 환산하면 한 3달 정도를 플러스하면 됩니다. 3달 정도, 10월 1일이 유대인의 새해라고 보면 됩니다. 그날이 뭐라고요? 나팔절이에요. 유대인들은요 6월 29일, 6월 30일 이렇게 해질녘부터 7월 1일 해지기 전까지 이틀간 나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난 후가 뭔 날이죠?
우리가 보았던 대속제일입니다. 그리고 닷새가 지나면요, 뭐라고요? 초막절. 대속제일은요, 용키퍼, 우리의 죄를 덮는다는 것이죠. 용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데이, 영어로 데이, 날입니다. 날. 그리고 키퍼는요, 덮는다는 뜻이죠. 무엇을 덮는 날이죠? 죄를 덮는 날이 바로 대속제일이고, 대속제일의 위치는요, 7월 1일 새날에 뭐가 있죠? 나팔절. 그 중간이 뭐죠? 대속제일. 그리고 15일이 뭐예요? 초막절. 그 중간 위치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해 첫날인 나팔절, 그리고 열흘이 지나서 용키퍼인 죄를 덮는 대속제일, 그리고 뭐죠? 맨 끝에는 초막절. 위치가 어디죠?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진정한 새해 맞이를 모소를 했다는 것이죠. 새해 첫날이 나팔절이고 10일 지나는 그 새해에 무엇을 했습니까? 속죄를 했지 않습니까? 정말 그들은 죄를 덮는 날, 새해를 시작하는 그 진짜는 뭐란 말입니까? 속죄를 통해서 새해의 절정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닷새를 지나서 초막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초막절은 아주 즐거운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음식도 나눠 먹고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기뻐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새해 첫날이 뭐죠? 나팔절, 중간이 대속제일, 맨 끝에 가요 초막절. 초막절 새해 첫날과 그 초막절의 특징이 뭘까요? 초막절은 아주 기뻐하는 축제와 같은 날이라고 했고, 새해는 어떻습니까? 기쁜 날이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속죄제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이라고 했는데, 정말로 새해를 맞이하고 새날을 맞이하고 또 축제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중간에 위치한 대속제일, 속죄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 위치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은요, 바로 진정한 축제와 새날을 맞이하기 위한 정말 절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속죄가 있어야지 우리가 진정으로 새날을 맞이할 수 있고요, 또 무엇이라는 거죠? 정말 축제와 같은 날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새날을 경험하고 축제와 같은 기쁨 같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속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나를 깨끗게 해주고 또 자백함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지 새날을 맞이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축제와 같은 날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첫째는요, 그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은 금식하는 것이었습니다. 금식이라는 것은요, 생명을 이어주는 물과 음식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중단하는 거죠. 이제 난 죽어도 좋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금욕입니다. 특별히 대속제일에는요, 부부 생활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금욕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했냐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도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아까 지금 속죄하는, 자기를 돌아보면서 죄를 고백하고 또 자신을 살펴보면서 범죄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자백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용키퍼, 정말 대속하는 날,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의 의미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묵상할 수 있는 것은요, 조금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속죄 없이는 새해를 맞을 수가 없고, 또한 초막절같이 신나는 축제와 잔치는요, 속죄 없이는 맞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죄가 정말 있어야지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감사하며 맞이할 수 있는 것이고, 매일매일 새날같이 정말 옛날이 아니라 새로운 나가 발견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속죄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 속죄함으로, 예수님의 피에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속죄함으로 매일매일 새날을 맞이하시고 잔치와 같은 날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죄는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통을 안겨주시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요,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게 합니다. 이렇게 비극적인 죄의 결과를 이렇게 생각하며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애통하는 자에게는요,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주실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항상 애통하는 마음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조금의 부정도 틈타지 않도록 경계하면서요, 제거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작은 죄라도 우리는 민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깨달을 때마다 자백하고 예수님의 보혈에 씻어달라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요, 죄로 상한, 죄로 물든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곧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이고요, 곧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괴롭게 함으로 금식하고 또 금욕하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인해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셨다면 그것을 자백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자백하고 또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되는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 고난주간을 통해서요, 우리는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왜냐하면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모든 것을 다 쏟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불러주셨고, 이렇듯 우리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며 또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 선결되는 요건이 무엇이었죠? 우리 3일 동안 대속죄를 보면서 어떤 냄새가 나십니까? 피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거룩케 하여서 주님께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번 고난주간 정말 예수님의 피를 기억함으로, 정말 속죄함으로 매일매일 삶이 새롭게 되고 또 축제가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최고의 헌신은 내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내 모든 것을 쏟아내는 예배임을 가르쳐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쏟아내셨듯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최고의 헌신인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내는 그러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예배할 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쏟아내셨던 그 피를 의지함으로 온전히 또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새날과 축제와 같은 그런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속죄함을 요구한다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죄에 있어서 민감하게 하시고 내 죄가 무엇인지 또 보게 하시며 나는 죄인이라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정말 사순절 기간을 잘 보내고 또 고난주간을 맞이할 때 무엇보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내신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더 깊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크고 은밀한 것들을 가르쳐 주셔서 온전히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새벽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이 새벽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바뀌는 영적 돌파가 이루어지는 우리가 되게 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